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받기로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어려운 중에 또 중요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하셨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 이르시되 또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너는 특별하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고라는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절대자가 나무 인형을 가지고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재주가 좋고 칭찬받을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금별을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 붙여줍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금별을 달고 다니는 것이 그 인형들은 금별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내가 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내가 조금 앞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금별을 달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금별을 더 달기 위하여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여 성공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이상한 이상한 철거 같은 이상한 동그란 딱지를 그 가운데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쓸데없는 사람이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 실수투성이인 사람이다. 문제투성이인 사람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의 이야기. 그런데요, 그 딱지가 많이 붙어있던 주인공이 낙심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라고 하고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그 인형들을 만든 절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절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절대자가요, 그 안에 붙어 있었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붙였던 이 세딱지를 하나씩 이렇게 떼줍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형에게, 자유로워진 그 인형에게 그 절대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실수해도 괜찮고, 네가 넘어져도 괜찮고, 네가 힘들어도 괜찮다. 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빗대어서, 이 하나님을 빗대어서 쓴 그런 글이었고,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이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가졌건 없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비밀을 가진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무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려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그 응답을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밤새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차고 넘치게끔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와 응답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응답을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예화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 마른 땅에 떨어졌을 때는요,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고요. 이 가시 엉겅퀴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말씀이 뿌리내려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져서 말씀이 씨앗이 말라서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을,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세력이, 흑암의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뿌리내려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속이느냐?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생각들을 가지고 속이고,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고, 말씀보다는 내 지식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껏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껏 알아왔던 것, 내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것,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올,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이 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요, 자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말씀이 세상 것에 빼앗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0분씩 1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리다, 딴 생각도 들고, 집에 뭐 두고 해야 될 일도 생각나고, 말씀이 계속해서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것은요,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주는 세상의 것은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TV쇼 같은 거,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뭐 만화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그 TV 보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1시간이 2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 너무 맛이 없고 무미건조한데 이 맛있는 맛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좋은지,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게끔 좋게끔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놀고 즐기고 맛보고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나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속이고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실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조롱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내 기준으로 여러 가지 가지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매여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복받는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토라의 말씀을 주면서, 쉐마의 말씀을 주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암송하게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았든지 섰든지 잘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유대인 지도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늘 묵상하고 암송해야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서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면서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풍성이 넘쳐나고 말씀으로 풍성이 넘쳐나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언약 속에 붙잡아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19편 7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완전하여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힘이 그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응답을, 축복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주는 축복을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일이 닥쳐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방송하고 묵상하는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금보다 순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이 소액불보다 더 달고 이 말씀을 방송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축복하는 우리 주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큰 응답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마음이 기쁘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눈이 밝아지며 의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